이 내용의 제목은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은화, 금화가 있고 은화가 있는데, 은화의 단위로서 그 어떤 수량을 나타내는 돈입니다. 돈. 화폐라고 하면 보통 정일에 된 돈을 가리키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는 돈, 한 문화를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가 또 있습니다. 달란트도 역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단위를 가리키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 오늘 문화는 달란트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다고 그랬죠. 이 달란트는 각 성도에게 준 사명과 직책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책임 또는 직책,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 문화는 똑같이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주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데, 오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준 11절로 13절. 둘째, 장사를 잘한 종들이 받은 복. 장사를 잘한 종들이 받은 복. 또 세 번째는 장사하지 않은 종이 받은 벌. 20절로 27절인데요. 이제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덧붙여서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한 사람이 자신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지방으로 떠나면서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문화를 주면서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문화에서 한 문화, 10사람에게 10문화를 줬다고 한 것은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을 준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여기 신령한 뜻이에요. 아까 문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 단위인데, 여기 신령한 뜻이 뭔가 하면 성도에게 준 중생한 영과 그 영을 사용해서는 은사 또는 능력, 이것을 가르칩니다. 한 문화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준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죠? 이건 모든 성도,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준 한 문화와 같습니다. 다 주었어요. 이제 그 중생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잘 활용해서 얼마나 남기는가,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여기 11절 말씀은 제자들의 그 잘못 깨달은 것, 잘못 생각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11절 다시 보면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듣고 한 것은 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기뻐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그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문화 비유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제자들은 뭘 생각했는가?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알았다.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죽으시러.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얼마나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지금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기어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자의정, 우의정, 내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큰 자식 할 줄 생각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그래서 잘못 깨닫고 있고 잘못 생각한 제자들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한 사람이 자신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지방으로 떠나면서, 여기 귀족, 구역에는 귀인이라고 해요. 귀인. 귀족으로 나오는데 여기 귀인이나 귀족이나 같은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귀족이신데 이제 자신의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먼 지방으로 떠나면서 그랬습니다. 이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재림하시는 받아가지고 오시려고 온 게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철임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재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구름 타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먼 지방에 가신 것과 같아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아 내려가라 하더라고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귀인과 왕은 예수님 부활, 승천, 재림을 포함한 겁니다. 가시면서 13절에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있는 동안 장사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건 비유니까 이제 예수님 지금 자신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문화를 받았어요. 아까 중생안정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장사를 하라는 건데, 그럼 장사는 뭔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그 중생안정을 써서 있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있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 중생안정이 자라나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음식을 먹고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지안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자라나가지고 빨리빨리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이 자라나야 됩니다. 만약에 안 자라나면 그 부모가 얼마나 애타겠어요. 요즘도 보면 키 안 크는 사람 있죠. 키 안 크는 사람. 그거 우리는 이제 요즘 새로 나온 말이 있지만 옛날에 뭐라고 그러죠? 난쟁이라고 그래. 난쟁이. 뭐 비하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하지 못하니까 난쟁이로 있다.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는 다 멀쩡하니 다 장성해가지고 있는 부모들인데
아이를 낳는데 안 자라난다. 그리고 이게 무슨 병이 들었냐고 뭐 유명한 병은 다 가볼 거고 좋다는 약 다 써볼 거 아니에요. 애가 타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도 다 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걸 말씀을 잘 받고 읽고 순종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건 자라날 줄을 몰라요. 1년이 가도 못 자라나고 2년이 가도 못 자라나고 마치 난쟁이 부모처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울 거예요. 우리 꼴을 보고. 이 꼴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문화, 중생한 영을 새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 가지고는 일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말씀 순종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야 돼요. 믿음을 써야 영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몸으로 순종해야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자라난 대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자라난 만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오전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 칭찬할 수 없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잘 지켜서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참으로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은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 심비에 새겨서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다 주신 줄 알고 이제 부지런히 남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4절로 19절은 장사를 잘한 종들이 받은 복. 장사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마침내 주님이 오십니다. 14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를 따라 사자를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그가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여 그들이 장사하여 얼마나 얻었는지 알고자 하였다. 여기 14절이 뭔가 하면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여기 그의 백성들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빠요.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환경이 아주 좋지 못해요. 이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를 따라 사절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리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서 장사를 잘 해야 된다. 환경이 나빠도 장사를 해야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환경이 맨날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중생한 영,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잘 활용해서 그 능력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어떤 우리 시원이하고 은혜처럼 피아노 잘 치게 하고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재능이고 그걸 가지고 믿는 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운전 넣어주고 해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었어요.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되니.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은 환경이 좋지 않지만 거기서 장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사하기 어려운 환경을 말하는 거고 15절은 이제 결산을 해야 돼요. 그 귀족이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그게 재림입니다. 그가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여 그들이 장사하여 얼마나 얻었는지 알고자 하였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면 계산하자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심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의의 심판이 있고 사심판이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나 안 믿었나 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해서 지옥에 가는 거고 사심판은 예수님 믿는 성도, 오늘 여기 열 문화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 있다. 상급의 심판. 우리 상 많이 받고 싶지 않아요? 상. 어느 시대나 사람들 상 받기 좋아합니다. 상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뭐 상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의기양양하고. 자,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계산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남겼는가. 그래서 이제 열무나 남긴 종이 칭찬을 받습니다. 16, 17절 읽어보세요. 첫째가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아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착한 종아 잘하였다.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여라. 예, 먼저 열 문화 남긴 종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으니까 그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영이 많이 자라난 사람이에요. 영이 많이 자라난 사람. 한번 에베소 4장 5절 말씀, 에베소 4장 5절 말씀 자라나라고 그랬습니다.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15절 미안합니다. 15절. 오히려 사람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누구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건 무한이요, 무한. 유한이 아니고 무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주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잡으려고 우리가 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워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배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 우리 5대 집회 두 번째 있습니다. 닮아간다는 게 바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주에 충만한 영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해가보면 많이 자라나요. 뭐 처음부터 많은 걸 생각하면 못 자라나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해 나가다 보면 예수님에게까지 점점 자라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라나는 목표가 분명해요.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오늘 에베소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열 문화 남긴 사람은 일평생 늘 깨어서 영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가정에서 가사를 돌봐도 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뭐 영이 자라난다고 교회 왔으면 뭐 일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 맡겨준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동행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무엇을 결정할 때도 주님이라면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걸어간 사람은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준 모든 재물, 건강, 재능, 시간, 환경, 모든 환경 속에서 그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말씀 위주로 사는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 주신 물질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가. 그건 자라날 수가 없죠. 우리가 자라난 만큼 이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으니까 칭찬받을 만하죠. 16, 17절에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착한 종아 잘하였다. 네가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라. 믿음 잘 지킨 성도에게 열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 영광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죠.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갚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칭찬과 인정받고 칭찬받는.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신다고 하면 나는 이와 같이 칭찬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힘을 써야 돼요. 권세도 영광도 더 많이 주십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영광 권세는 그 하늘에 있는 별과 같다고 그랬죠. 수많은 별들 중에 반짝반짝하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조금 반짝반짝, 저기는 조금 반짝반짝, 저기는 반짝인지도 몰라. 희미한 거예요. 그 별은 별인데 희미해. 별인지 아닌지.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에서 열 문화를 남기는 이 성도처럼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공과책의 78페이지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참 주를 위해서라면 물질은 물론이고 재능,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조금도 귀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을 바꾸는 이런 신앙입니다. 우리도 참 이런 신앙을 가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 17절, 아니 18절, 19절. 둘째가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는 5 성읍들을 차지하여라. 여기도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겼으니까 잘했죠. 그런데 칭찬과 상급이 달라요. 이거 왜 그런가?
좀 더 주를 위해서 힘을 많이 쓴 성도가 칭찬도 받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같은 자본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증상증을 다 받았는데 아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야말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아까 그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럼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못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기록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목표가 그거예요. 못하는 사람을 본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목표.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잘하는 분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 힘을 쓰는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믿음 쓰고 저럴 땐 저렇게 믿음 쓰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잘하였지만 10문화 남긴 사람처럼 칭찬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19절에 주인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는 5 성읍들을 차지하여라. 자, 이제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면 고을을 다스립니다. 성읍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게 되는데 뭐가 있어야 다스리죠? 실력이 있어야 다스릴까요? 실력. 우리나라 말에도 옛날에 뭐 알아야 뭐 한다고요? 그래서 면장이라도 없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좀 만들어진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야 또 다스리던지 하죠. 자기 혼자 왕노릇, 자기 다스리. 이 사람은 그래도 5고를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할 수 있으면 칭찬도 받고 많은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와 영광을 가져야 돼요. 잘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위대한 나이지리아 같은 작은 나라, 기니 뭐 이런 나라는 나라에 거기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돼. 그 권세와 영광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권세와 영광이 다 똑같지 않아요. 중생한 영을 가지고 구원받는 건 다 똑같지만 가서 이제 그 권세와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사하지 않은 종이 받은 벌 20절로 27절인데 20절 읽어보세요. 다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문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하였는데 제가 주인님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여기 첫째 20절에 보면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잘 싸가지고 수건에 싸들어서 갖다 그냥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중생한 영을 써서 믿음을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런데 자라나라고 생명을 주었는데 이 사람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죠? 죽은 자와 같은 생활한 거예요. 죽은 자. 죽은 것은 자라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자라나라고 새 생명, 중생한 영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이 자라나지 않고 죽은 자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거 다 가고 먹어서는 안 될 거 다 먹고 해서는 안 될 일 다 하고 그리고 언제 자라나겠어요? 믿음 쓰지 않는데. 그게 바로 수건에다 싸둔 거와 같아요.
오늘 참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 21절에 보니까 주인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이 주인한테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제가 주인님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우리 주인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엄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안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어서 맡기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 알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으면 거두게 해주시는 것. 세상의 식물을 심었다가 잘 안 자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심으면 반드시 자라고 거두게 돼 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그러니까 장사하다가 미치면 본전까지 미치면 큰일 날까 봐서 장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장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거둘 줄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 사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2절에서 27절은 장사하지 않은 종을 책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쓰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22절 읽어보세요.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을 것이다. 예. 먼저 그 주인이 말하기를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악한 종이. 일하지 않는 건 악한 종이에요. 자라나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라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다 새 생명을 주었는데 그래서 네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아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죠?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로 알았느냐? 이렇게 아까 말했죠? 그 말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바로 잘 배워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이단도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 미혹받으면 안 돼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참 이 성경 가진다고 다 제대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지금 잘못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을 것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줍니다. 자, 은행과 이자의 비율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연 증식법을 말합니다. 자연 증식법. 반드시 쓰면 투자를 하고 힘을 쓰면 거두게 돼 있다는 자연 증식법.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으면 심은 만큼 거둔다고 했죠. 예,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신령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심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자연의 법은.
그러나 이 신령한 영원한 것은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10원 심으면 10원 거두고 100원 심으면 100원, 또 하나님은 또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거두게. 이것도 썩지 않는 거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가는 영원한 것을. 우리 이 세상 것은 욕된 건데 이 욕된 것을 가지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자꾸 바꾸어 가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열무나 남긴 사람처럼 잘하였다 충성편성하고 칭찬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열구를 다스리는 칭찬, 상급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게 됩니다. 24절 읽어보세요. 주인이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자 모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나의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네, 참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가. 아까 그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말대로 지금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90%라고 하면 두려운 하나님이 30% 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재해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요즘 뭐 캐롤라인인가 그 미국의 산불을 계속 타고 있는 게 계속 40명이 죽었대요. 40명 이상이 죽고 많은 재산 피해가 나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저렇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가를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에 있는 것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부지런히 있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다가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있는 것도 빼앗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자 모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이죠. 은사.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쓰면 은사가 자꾸 커져요. 그러면 안 쓰죠? 안 쓰면 점점 마치 기계처럼 녹슬어가요. 점점 녹슬어.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좀 해야겠다 하고 좀 막 힘을 써야 힘이 나오는 거지. 힘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녹슬고 쇠퇴해진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며칠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짝 마르고 쓸모없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1년만 안 쓰면 그 집은 완전 폐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우리의 신앙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다 써야만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셔서 계산하자고 할 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돼요. 영이 많이 자라나야 돼요. 빼앗기지 말고. 27절 그리고 그네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나의 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주님이 이제 원수들은 다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에게 한 문화씩 다 주신 거 이제 확실히 더 아시고, 그 다음에 2.
한 문화는 중생한 영이라고 했죠. 새 생명. 이걸 잘 써서 믿는 일 잘하라. 믿는 일 잘하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을.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을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사심판에 속해요. 사심판.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에 있는 걸 잘 활용해서 믿음 잘 지켜서 영이 자라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